하나님이 인도를 하셔요. 우리 삶을 다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인도 따라서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건강이 좋지 못하다,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말씀대로 어떻게 할까, 어떻게 순종하며 나아갈까 하고 그 말씀 따라 그냥 가면 됩니다. 가다가 보면 길이 열리고, 중요한 건 나는 내 마음대로 가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가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런 길은 없어요. 언제나 내가 오늘 여기 성경 말씀처럼, 오늘 말씀처럼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의 길을 내가 잘 따라가고 있는가 살펴보고, 내가 이게 아닌 것 같다, 어떤 길을 가다가 보면 아닌 길이 있어요. 잘못 간 길이 있어요. 걱정할 건 없어요. 그것 가지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건 없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잘했으면 더 잘해 나가고, 그러면서 가다가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풍성한 길을 열어주고, 예수님 잘 믿고 복 못 받고 살아가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뭐 순교의 집안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그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순교한 그런 집안은 후손들이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서 말씀대로만 우리 꼭 잘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말씀대로만 삽시다. 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난 뒤에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책을 하나 쓰셨습니다. 그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 신비한 책이에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인종들에 의해서 가장 많은 언어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펼쳐졌죠. 적어도 4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고 신구약 66권 전권이 번역되었어요. 부분적으로 보면 부분적으로 번역된 성경까지 포함하면 무려 2,5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됐다고 합니다. 어떤 종족들은 언어와 문자가 없는데, 그래서 성경 번역가들은 그들의 언어와 문자를 만들어서 성경을 번역하기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종족에 복음이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지 지난 2000년 동안 사단은 이 성경을 없애고 성경이 전파되지 못하게 하려고 무단 애를 썼습니다. 무슬림이 성경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게 방해를 해서 수년 동안 법정 싸움도 했습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시작해서 근세 공산주의 국가에서 심지어 서방 선진국 무신론 교수들과 좌익 무신론 교육가들에 의해서 성경은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학교와 캠퍼스에서 불경, 코란, 몰몬경 이런 것은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그 종교의 책으로 그냥 둡니다. 그러나 성경은 공격을 받는 거예요. 왜 이토록 공격을 받느냐? 이유는 첫 번째, 성경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는 성경만이 인간의 죄를 지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죄를 지적하고 가르쳐 주죠. 그리고 세 번째, 성경만이 지옥의 권세, 악한 영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을 공격하기 때문에 사단이 자기를 드러내고 덜추어내고 그렇게 하니까 성경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 수많은 공격과 핍박으로부터 살아남았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는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생명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으로 비유를 하고 또 성경을 읽으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10가지로 제가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칼로 비유합니다. 칼.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서 이 칼은 부엌칼, 뭐 식칼 이런 게 아니에요. 연필 깎는 칼을 이야기하는 게 전쟁에 사용하는 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전쟁에 사용하는 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사단의 유혹과 공격을 물리치는 성령의 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쳤지요. 또한 성령의 검은 외과 의사의 칼보다 더 예리해서 인생의 잘못되고 썩은 부분을 수술해냅니다. 사단을 결박하고 끊어내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 육체의 질병을 수술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여러분 질병 원인 모를 질병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지 않던 내게 이건 못 고친다 하는 그런 질병이 있으면 어차피 안 되는 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에 한번 기대를 하시고 여러분 성경을 읽도록 거기에 성경 말씀에 자꾸 자기를 비춰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안 해보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해보면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그래서 조혜련 집사의 어머니는 성경 사독만의 그 소변줄을 뗐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 육체 질병을 수술해요. 마음의 병, 낙심과 좌절, 근심과 염려, 우울증, 불안, 공포를 수술합니다. 인생의 절망을 수술하는 병원은 말씀 병원이에요. 교만한 마음, 병든 영혼,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칼은 말씀의 칼밖에 없어요. 성령의 검은 그래서 인터넷 중독, 도박 중독, 포르노 중독 이런 것을 다 수술해낸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검 가운데에서도 중요한 것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말씀을 믿지 않고 바라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도 어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검을 사용할 때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꼭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차피 안 믿어본들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 보니 안 믿어본들 안 믿으면 걱정밖에 더 되겠어요? 기왕이면 믿고 담대하게 사는 게 낫지. 그리고 믿고 또 하나님 앞에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며 사는 게 낫지. 안 믿고 그냥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도 성경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했다. 기왕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결단하며 살아야 안 되겠어요? 선택하며 사는 것인데 하나님이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천국이 있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분 제가 늘 그 이야기했죠. 제가 우울 기질이 있고 염세적인 마음이 있어요. 제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신기하게 저한테 그게 있더라고. 어릴 때 하도 많이 맞아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제가 정말 지옥이 없다는 확신만 있었다면 벌써 나는 끝냈을 거예요. 내 자신을. 아니 뭐 더 산들 뭐 하겠어. 조금 더 맛있는 거 먹은들 뭐 하겠어요. 아이고 솔직한 말로 저는 그래요. 그런데 그 50%잖아요. 지옥이 있든지 없든지 50%. 진짜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큰일 난리 나네요. 성경에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가르친 말씀대로 살다가 가기로 마음속에 어느 날 결단을 했어요. 주님 앞에서. 여러분도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어요. 아, 과연 성경 말씀이 맞구나 하는 것을 계속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의 의미를 찾았고,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청신제일교회 행복하고, 또 내 삶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또 어렸을 때 그렇게 맞고 어렵게 살고 했던 그런 어떤 그 자존감이나 어떤 그런 이 트라우마나 이런 것에서 완전히 하나님이 회복하게 해주셨어요. 그것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꼭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또한 두 번째 불로 비유했어요. 불. 예레미야 5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그랬어요. 설교자들은 설교를 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불이라는 것을 알고 설교합니다. 교인들의 가슴을 태우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며 인격을 성숙시켜주는 불이 될 것이다 하는 거죠. 말씀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 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불이 붙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불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전도한 사람에게 말씀을 자꾸 전하고 이야기하고 해보세요. 그러면 같이 살아납니다. 나도 살아나고 전도 받은 사람도 살아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저 나만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같이 다 씻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 말씀이 불이 되도록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경은 내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이라 그래서 거울.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랬어요. 거울, 말씀은 거울이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지금 1부 마치고 2부 마치고 3부 이렇게 오고 이렇게 할 때 올 때 꼭 나올 때 거울을 봅니다. 거울을 봤는데 이렇게 바람에 날려가 머리가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보고 머리 그렇네 하고 이렇게 그냥 온다면 거울이 의미가 없어요. 거울 본 의미가 없지요. 그럴 때는 빨리 머리를 제대로 이렇게 하고, 또 어떨 때 여기에 이렇게 얼룩이 묻어 있거나 그렇게 하면 그걸 지우려고 애를 쓰고, 또 비뚤어져 있다 하면 비뚤어진 것을 바르게 이렇게 하려고 거울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경은 우리를 비춰줘.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가고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그 길을 바르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허물과 죄를 비춰주어 회개하게 하고 주님 앞에 나가게 그렇게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걸로 자신의 들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남의 허물과 흠집을 보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데 사용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받으면서 절대로 남에게 적용하면 안 돼. 어떤 말씀이나 이렇게 찔리는 말씀들이 대부분 이렇게 있을 때 보면 이건 우리 아들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마누라가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 사단아 물러가라. 이건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다.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다.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꼭 들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들여다보는 거울이 돼야 돼요. 네 번째로, 성경은 굳은 심령을 부수는 방망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굳은 심령. 예레미야 23장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래서 새벽녘에는 방망이를 망치라 그랬어요. 그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동안 깨지지 않던 어떤 완고한 것들, 이런 것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 깨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 내가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구나. 어떤 것이 이렇게 잘 되지 않을 때, 내가 오늘도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
내가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이 죄구나. 또 내가 이런 것도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해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걸 나를 탁 깨트리는 어떤 그런 것들. 저도 성경을 이렇게 읽고 이렇게 했을 때 예전에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어떤 분이 그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따라가려고 하면 말씀이 이렇게 언어학자, 언어하는 분 목사님이 영문학 나오신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영어가 들리려고 하면 영문학을 했으니까 영어가 들리려고 하면 단어 수거를 막 외워놔야 된다는, 먼저 내한테 단어 수거가 있어야 들린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죽어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의 언어를 모르고 성경 말씀을 모르고 읽지 않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요? 그건 가짜 음성이지, 귀신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면요, 말씀에 있는 걸 먼저 지켜보는 게 제일 그걸 지켜봐 가지고 그 말씀이 지켜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쉽게 잘 들려요. 성경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 원수를 사랑하라, 뭐 간음하지 마라, 뭐 이런 말씀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성경의 기본 틀 가운데. 그래 그 말씀도 잡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데 다른 음성이 내게 세상 가운데 다른 음성이 들리겠다. 잘 안 들려요. 왜냐하면 세상의 유혹이 워낙 세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가 들려요. 그게 하나님 말씀처럼 내한테 들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지켜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굳건하게 잘 들을 수 있어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좀 부서져 봐야 됩니다. 부서져 볼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은 과거에 낙방하고 낙심해서 술주정뱅이 소문난 깡패가 됐다고 그래요. 장날에 사람들은 오늘 김익두만 만나지 말게 해주옵소서 하고 그러고 기도하고 장에 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던 그가 선교사의 전도와 설교에 깨졌지요. 불이 방망이 같이 깨졌지요. 그래서 세례받기 위해서 그는 성경을 백독을 하고 말씀을 줄줄 외웠다고 합니다. 후에 목사가 되었을 때 그의 말씀이 방망이가 되어서 초대교회의 능력의 부흥사가 되었다고 하죠. 우리 교단의 제9대 총회장도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심령이 부서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성경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씨앗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어야 말씀의 씨앗의 열매를 잘 맺는다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리, 같이 읽어봅시다.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좋은 땅에 뿌려져요. 좋은 땅은 내가 가꾸는 거예요. 좋은 마음을 가지는 게 내가 가져야 돼요. 저절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반은 나쁜 마음이 훅 들어온다니까, 한 번씩 훅 들어온다니까. 그 중에 우리는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좋은 것을 좋은 마음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나쁜 마음, 속상한 마음을 선택할, 그건 나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오늘 내가 교회 예배를 드릴 것인가 드리지 않을 것인가, 나의 선택이에요. 그 누구도 원망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나의 선택이에요. 어렵고 힘들고 춥지만은 그래도 주님 앞에 나는 나가리라 결단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거기에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 말씀의 씨앗으로 우리가 거듭난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신기하잖아요. 참 씨앗이 신기하잖아요. 그 이 농토에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 썩잖아요. 썩어서 끝난 것 같은데 여기에서 씨앗 생명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싹이 나면서 나중에는 큰 나무까지 되는 이 작은 씨앗에서 어떻게 그렇게 큰 나무가 나올까? 신기하고 신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말씀이 내게 제대로 적용이 되고 나가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풍성하고 복되고 은혜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령의 열매부터 여러분 꼭 성령의 9가지 열매부터 자꾸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6번째, 성경은 우리 인생의 온갖 어려움을 막아주는 방패라 했어요. 시편 18편 30절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말씀으로 여러분 어려운 모든 문제를 방패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번째, 성경은 캄캄한 인생길을 걷는 우리 앞에 빛이요 등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길을 못 찾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냥 성경을 읽으세요. 그럼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이 그 성경 말씀 가운데 길을 탁 찾아줘요. 그러면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고 기다리고 있어 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편 119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8번째, 성경은 젖이요 고기라 그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젖이요 고기다.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살리는 양식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성경을 안 읽으면 우리가 예배자로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배고픈 인생.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서도 풍요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이. 9번째, 성경은 꿀송이보다 더 단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편 119편 10절 곧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어요. 이 맛을 여러분 꼭 봐야 돼요. 성경만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을까? 저는 이제 늘 시편을 다른 성경을 쭉 읽으면서 시편을 처음에 5장씩 늘 읽다가 요즘은 일독하는 데 맞추기 위해 석 장씩 읽습니다. 석 장씩. 그렇게 매일매일 시편 읽고 다른 성경 읽고 그러는데 이제는 잠언도 읽기로 잠언이 31장까지 있잖아요. 31일 있는 날도 있고 없는 날도 있지만 그래서 날짜별로 그래서 30일이 없는 때는 30장 31장 읽고 그래서 잠언도 한 장씩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 잠언을 읽으면서 다시 이렇게 보니까 야 주옥 같은 말씀이 너무 많아요. 정말로 이 말씀이 여기에 있어서 내가 100독이 넘게 읽었는데도 이 말씀이 여기에 있어서 하는 말씀이 많아요. 참 신기해. 그래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잠언이라도 하루에 한 장씩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참 좋은 말씀들이 많습니다. 꿀보다 더 달다. 마지막 10번째로 성경은 순금보다 더 소중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12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보았죠? 성경이 이렇게 유익한 점이 많아요. 이것뿐만이겠어요? 성경은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을 기록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록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그러므로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매일 잡수셔야 돼요. 이 험한 세상을 혼자 다니지 말고 말씀과 함께 다녀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웃과 나누어 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생명의 양식이요 축복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거북이 교인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봤습니까? 새는 10일 정도 굶으면 죽는데요. 사람은 15일 그냥 굶어 있으면 죽는데요. 개는 22일 굶으면 죽는다 그러고요. 금식하는 분들은 좋은 물을 먹고 이렇게 하면 40일까지 살 수 있다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거북이라는 놈은 500일까지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 그래요. 500일, 360일, 한 2년. 우리 중에 영혼의 양식인 성경 말씀을 먹지 않고도 1년, 2년 용케 살아가는 사람을 일컬어 거북이 교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 우리. 여러분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알겠지만은 김 매고 거름 주어 물 주어 잘 가꾸면 곡식들이 잘 자랍니다. 그런데 김을 매지 않고 그냥 가만 놔두면 곡식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잡초들이 잘 자라서 곡식을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누군가 말했어요. 지옥 가기 참 쉽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지옥 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영혼이 자라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을 먹고 말씀을 잘 가꾸어야 돼요. 예배에 순종하고 그래서 다니엘 기도에도 참석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일들. 그래서 사실 처음에 예수님 믿으면 여기까지 힘이 잘 나지 않아요. 그러나 점점 예수님을 오래 믿고 그렇게 하다 보면 다니엘 기도에 처음에는 한두 번 참여 이런 게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일주일 정도, 그 다음에는 뭐 다 21일 다 채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훈련하면서 가야 됩니다.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을 가지려고 해야 됩니다. 가만히 두면 마음은 잡초밭이 됩니다. 아무거나 다 들어와서 우리로 낙심하게 하고 실망하게 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가 매일 설교 말씀도 듣고 성경도 읽고 하는데 돌아서고 나면 아무것도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지금까지 하루 3끼 1년에 1000끼 치면 지금까지 계산해 보니 6만 끼 정도 식사를 했다 봅니다. 그런데 내 몸 안에 남아있는 밥이나 반찬이 없어요. 그러나 그 식사 때문에 자랐고 살았고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콩나물 비유 아시죠? 콩나물에 물 주고 나면 금세 밑으로 물이 쑥 빠져나가죠. 그래도 콩나물은 자랍니다. 설교 듣고 성경 읽고 금방 잊어버려도 여러분의 영혼은 살이 찌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일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돼요. 최초로 영어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위클리프라는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성경이 라틴어로만 되어 있고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위클리프는 22년 동안 최초로 영어 성경을 완성했습니다. 위클리프는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로 이단으로 몰려 정죄를 받고 출교를 당하고 옥살이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성경을 구하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고 이 성경을 읽었다는 이유로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로마 천주교회는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는다 해서 성직자의 보물이 평신도들의 장난감이 되었다 하고 분노까지 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손에 성경이 전해지기까지 어떤 대가를 치렀으며 어떤 몸부림이 있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귀한 성경이 지금은 너무 흔해졌다고 그 가치가 떨어지기라도 한 것입니까? 여러분 가치가 떨어지지 않아요. 돈 제가 이렇게 5만 원짜리가 여기 있잖아요. 꼭 한번 해도 이래가지고 구겼어요. 이래가지고 이거 던져놓으면 누가 아무나 갖고 가시라고 이래 던져놓으면 안 주워가겠어요? 다 주워갈 겁니다 아마. 왜? 가치가 떨어지지 않거든요. 성경이 많다고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 그래 누구나 믿으면 주님 앞에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가치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더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만이 그 큰 축복을,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선물, 그리고 기쁨이라는 선물, 이것을 우리가 받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는 읽고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요즘은 들고 다니기도 무겁고 귀찮다고 들고 다니지도 않아요. 처음 방문하는 분, 믿음이 연약한 분들 위해서 이렇게 비치용으로 놔두면 그 비치용이 요즘 한정판이 됐다니. 예?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나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얼마나 크고 무거웠던지, 예? 지게에 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러 왔다고 그래요. 그만큼 성경이 귀한 것입니다. 꼭 자기 손때가 묻은 자기 성경책으로 정성껏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내가 성경을 들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인 줄로 여러분 아시고, 성경을 못 들고 오는 걸 미리 연습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말씀을 꼭 묵상하고 읽고, 묵상한 말씀을 꼭 되새김질 하십시오. 어떤 사단의 어떤 유혹이 올 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랬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랬다, 자꾸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돼요. 소나 낙타처럼 되새김질을 잘하는 동물은 건강하고 온순하답니다. 온유하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복을 받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온유하고 훌륭하게 돼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는 대신 근심을 묵상합니다. 원수 미워하는 일을 되새김질합니다. 다 병든 영혼이에요. 결국 영혼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오래전에 북해도 대학에서 예수님을 믿는 몇몇 학생들이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모임을 가졌어요. 4년 동안 이들은 다른 학생들에 비해 그 모임을 하느라고 200일 이상 공부 시간을 빼앗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졸업 성적 순위 1등에서 7등까지 다 휩쓸었다고 하죠. 그 중에서 일본이 낳은 위대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실패할 것 같고 나쁠 것 같지만, 여러분 참 이스라엘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주변에 그 대적들이 많잖아요. 다 코란, 성경이 아닌 코란, 어떤 뭐 그런 것들을 가진 그런 어떤 무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IQ가요, 우리나라가 더 이스라엘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체 평균이 IQ가 훨씬 높다고 그래요. 이스라엘보다. 그런데도 세계적인 가장 갑부들,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 명석하고 두뇌가 뛰어나고 지혜가 넘치는 사람은 그 유대인들이죠. 유대인. 그 적은 인원에, IQ도 높지 않은 그런 인원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의 지혜가, 성경 말씀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에게 들어가기 때문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 인생의 매뉴얼, 사용 설명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매뉴얼입니다. 여러분, 사람만큼 복잡한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복잡한 기계일수록 매뉴얼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은 복잡해요. 사람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의 매뉴얼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요. 정치에 치우쳐도 안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간통이 죄가 아니라 그래요. 세상은. 왜냐하면 그렇게 법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게 죄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붙잡아야 돼. 성경 말씀을 붙잡아야 돼. 세상은 마음속으로 짓는 죄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요. 마음속으로 짓는 죄는 죄 안 지었다 그래. 겉으로 표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마음으로 이미 음란하고, 마음으로 이미 살인하고,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죄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큰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그런 참된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의 매뉴얼대로 살면 여러분 참으로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책이요, 성경은 하나님이 내게 보낸 사랑의 고백서입니다. 나 행복하라고 만들어 놓은 그 말씀의 고백서이지, 너 그거 한번 지키면서 똥고생해봐라 이러면서 보낸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내가 우리 고집사하고 감사할 길을 써라, 제발 좀 써라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너 한번 감사할 길 쓰면 똥고생해봐라 이 말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도 거기에 순종하고 써가며 이렇게 하는 가운데 뭔가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역사가 있고 기적이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내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성경 말씀을 사랑합니다. 성경이 영적인 능력이요 기적의 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말씀을 읽고 듣고 선포하고 묵상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분복을 다 누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